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 저녁 예비일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 잘 들리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저녁 사모님 시민이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요한복음 11장에 올리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놓아 다니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암덩어리들과 모든 것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우리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종종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아마 주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 나사로의 동생 두 동생은 예수님을 여러 번 접대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 오십시오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12명이 또 두루룩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대접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동생에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좋은 편을 택해갖고 안 도와주는 그 실갱이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머물길 좋아하고 신세를 많이 진 그 가정에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병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가서 그 집에 축복 기도도 했을 거고 식사 기도했을 거고 많은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나사로가 그냥 다 죽어가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뜸을 들이셔. 바로 숨이 넘어갈 직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가 되면은 여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 보내갖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통보만 했어요. 우레소리도 안 했어요. 당연히 100m 달리기로 뛰어올 줄 알았죠. 왜? 사랑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갈 생각도 안 하고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그제서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아이고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나사로가 죽었어. 이제 가보자. 죽은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지체하시는 과정 때문에 결국 나사로가 죽고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늦게야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언젠간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고 뜸을 들인 이유는 또 마르다가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지체하시고 좀 연기하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줄게 하고 기대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향하시고 무덤에 가셔서 뭐를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얼굴이 약간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렇지 않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은 험상궂게 말을 안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돌을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그 시체를 안에 집어넣고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로 굴을 막아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서라야 나오라 명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싼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 3번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달리다 꿈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12살짜리 소녀를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제 장례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게 굴문을 막아놓고 온몸을 시체로 쌌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우리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빠, 너희 동생,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나사로보다 심한 병에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난 나사로보다 더 심하다.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발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썩은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건강한 사람인데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칠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과 비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4절,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랐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질병에 대해서 모든 환우들이 또 우리 모든 자신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 허락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나에게 이런 질병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셨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시련이 있고 고통, 원한이 있다. 그 모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시고 있는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또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나에게 죽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를 반성하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내일도 저희가 한 명 침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분도 이 에덴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마시지 말아야 할 것도 옛날에 많이 마셨고 뭐 피우지 말아야 할 것도 피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일 뭐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지만 정말 많이 마시고 많이 피우시고 많이 이렇게
부절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갖고 에덴에 왔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와서 이제 누나의 감화로 또 우리 원목실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하셔서 내일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마음가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 자세라고 이렇게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눈물 같이 흘려주시는 모습, 여기 요한복음 11장의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 눈물 흘렸다는 말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 모든 신들은 그런 눈물을 흘릴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또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극심한 시련에 시달릴 때,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고민과 슬픔 속에 진통 그 항암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누가 같이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실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다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고 또 우는 사람들을 그냥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을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조문한 사람들은 눈물 흘린 이유는 이 죽은 나사로가 안 됐고 유족들이 안 됐어서 눈물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그 유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정말 불쌍해서 우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대의 소망 보면은 예수께서 우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이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는 기적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둘러선 사람들이 부활을 불신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것을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밀 그런 불신과 무지와 이런 아주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 그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으면은 회개하고 부활을 믿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복음을 눈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거절하고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을 예수님을 오히려 부활시키는 능력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그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나사로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보다 불쌍한 사람, 죽은 나사로는 곧 부활시킬 거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죽은 자를 부활시킨 부활의 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 역사에서 어느 누가 보지 못한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거절하는 그런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강팍한 타단의 마음을 가진 그들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프셔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렸다는 그런 눈물의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죽을 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죽은 나소를 살리는 기도처럼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는 첫 번째 준비가 좀 필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준비.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살리기 위한 기적을 위해서 준비를 요구하셨어요. 그 준비는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딱 가셨더니 돌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 이 돌을 뭐 해놓으라고?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딱 서 계셔갖고 돌아 굴러가라 그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고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 이 굴을 향해서 돌아 굴러가라 그랬으면 아마 굴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 굴러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냄새난다. 그렇지만은 살려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암덩어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 근데 못 고친다고 사람들은 진단 내렸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뭘 옮겨놔야 돼? 돌을. 어떤 돌을 옮겨놔야 돼? 이 불신의 돌. 죽음과 삶 사이의 돌. 내가 그것이 설마 그럴까? 정말 이렇게 이 마르다도 믿음이 오락가락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래요?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믿습니다 했다가 못 믿겠는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렇게 도변 섞게 믿음 갖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라. 어디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설의 무덤 밖에 있는 돌보다도 예수님께서 옮겨 놓기를 원하셨던 돌은 어디 있는 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매.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석두, 돌대가리는. 어떤 학생이 제가 교목실에 있는데 목사님 그래 왜 불러 그랬더니 돌 하나 집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돌이 있더라고요. 돌을 한번 머리에 이어보세요. 그래서 왜 돌을 나한테 시키냐? 그래갖고 돌멩이를 머리에 딱 이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놀려요? 맷돌 그래요. 돌 위에 돌이 있다고 맷돌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머리가 뭐라는 거야? 돌대가리. 이런 고얀 녀석이 다 있나. 우리는 맷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내 몸의 질병과 무엇이 가능성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를 옮겨놔야 돼? 돌멩이를 옮겨놔야 돼요. 어디 있는 돌멩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 돌멩이가 몸에 있어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요로결석, 또 담낭결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몸 안에 돌이 왜 생겼을까? 우리 병원장님, 돌멩이를 먹어서 돌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돌이 왜 몸에 생깁니까? 하여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하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려갖고 아마 돌이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이 불신의 돌, 원망의 돌, 절망의 돌, 낙심의 돌을 옮겨줘야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에 기적할 때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죽은 줄 아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나가. 너희들 이 방에서 나가. 다 내보내셨어요. 기적은 돌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사람 다 내보내시고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소녀 있는 방에 가서 달리다굼. 그래서 기적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냄새가 나지만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삐끗해갖고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 바지를 못 입겠어요. 다리가 안 들려져갖고. 그래서 천연치료에서 가서 비파 치료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우리 천연치료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정형외과 가갖고 또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부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습니다. 물이 찼습니까? 물도 안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인대가 부었네요. 언제나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한 일주일은 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탁 했더니 하루 만에 어제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를 고쳐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어. 확신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러 뭐 하시고?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뭐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 숙이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는 어딜 쳐다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비록 땅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딜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게 몇 장 몇 절인가요? 네? 시편 121편.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1000마디가 감사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0마디가 뭐였었어요? 감사했어요. 아버지여,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내가 알았나이다. 확신, 항상, 기도 응답.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는 1000마디가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셨다.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때로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지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그렇고 지체되는 기도도 그렇고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거야.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 잠깐 미루실 뿐이야. 내가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기도 응답 안 된 것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기도가 마르다의 기도처럼 지체되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죽은 다음에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기도드린 목적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 4번이나 하지 말고 3번 기도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사로를 왜 살려야 되는가? 죽은 나사로, 샘새나는 나사로를 왜 살아나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인기 끌려고?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해야지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번 안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8편 17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김영 집사님 까먹었나? 외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네. 아멘. 약속도 안 했는데 정답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그것이 바로 응답돼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생명이 존재돼야 할, 생명이 연장돼야 할 이유입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지 않는 게 더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히스기야가 암에 걸려서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히스기야를 고쳐주니까 히스기야가 잘난 체하고 자기 왕궁에 있는 무기고하고 보물창고하고 좋은 것들 다 바벨론 자신에게 보여줘갖고 바벨론 포로로 돼서 다니엘도 포로 끌려가고 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오히려 생명을 연장해준만 못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역사는, 세상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내 생명 다시 재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뭐를 옮겨놓고?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먼저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죽을 목숨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자세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 후 의심하지 말 것. 기도를 드린 다음에 뭐 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자.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42절 끝에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 뭐라고? 나오라.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끝내고 니들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까? 살아날 것 같으니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항상 1등이야. 항상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보 4장 13절의 말씀이 항상 그 몸에 살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시체를 향해서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 줄 걸 믿습니다 하고 목이 많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봐. 나사로야 나올래? 이렇게. 그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소리예요.
그 둘러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서라 나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나왔어요? 베르동이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몸이 완치된 다음에 끝까지 뉴스타트 생활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십계명도 지키지만 에덴에서 뉴스타트를 배우고 채식 위주의 삶을 살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채식 위주의 삶을 사는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뭐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커피 뭐 마셔도 되고 술은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마셔 홀짝홀짝 마시면 괜찮아. 실수만 하는데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풀려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을 옮겨놓으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기적 전에도 순종이 필요하고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또 기도할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병시에서 내 몸 안에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가요? 오늘도 그 기적이 내 몸 안에서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머리카락이 새로 돋아나고 또 죽은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 지금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 몸 안에 암 세포들이 돌고 돌지만 아직 내가 암에 안 걸린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시켰듯이 내 병든 몸을 부활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의 기적이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 병실에서 내 몸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축복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꼭 모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돌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또 때로 걱정이 되고 또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병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게 해주시고 이 에덴에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